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흩어져 있었던 우리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40번째 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남광교회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되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감사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창립 기념주일은 지난 40년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또 묻는, 질문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우리 남강교회는 어떤 교회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떤 완벽한 공동체인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계속된 갈등이 있었고요, 잘못도 있었고 여러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다시 십자가 복음 앞으로 교회의 본질로 엎드렸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당연히 창립 40주년을 맞은 우리 남강교회는 초대교회의 외형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그 정신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립 기념 주일이기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리셋은 잠시 멈추고요,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그 조직 신학을 배우면 이제 교회라고 이제 교회론을 따로 배우거든요. 그때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다. 교회는 건물이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세례교육 할 때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은 가장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한다면요,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나 주일마다 찾아오는 예배당을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교회로 간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 건물을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요, 단순히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표현 오다가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 정리가 좀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이 건물에 모여서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장소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이 장소가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건물이 없어도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하더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를 내가 다니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어떤 나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뭐 설교가 좋아야 되고, 뭐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나에게 뭐 선물도 많이 주고 이래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감을 채워주는 넷플릭스나 이런 구독 서비스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객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여러분을 양육하고 돌보는 기관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여러분이 그저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이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전체의 말씀은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바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장소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고 묻게 되죠. 그럼 그들에게 베드로는요, 너희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그날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설교 한 편에요. 그 설교도 긴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전한 그 설교에서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 설교자 입장에서도 이거는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초대교회 3,000명 목표 달성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요, 3,000명 모였다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끝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당연히 어떤 세상의 지식,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분명히 강렬한 그 성령의 체험으로 시작되었지만요 그 체험에서만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원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나도 뭔가 뜨거워지길 원하고 내가 뭐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막히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간절히 원하죠. 나는 정말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하고 싶고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싶고 말씀의 은혜 받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거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변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그런 변화를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특별한 변화를 원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의 그 뜨거웠던 마음이요, 내일이면 분명히 식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세상 못 이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내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지난 40년 동안 우리 남강교회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요, 말씀과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이제는 여러분이 이어가야 되겠죠. 이러면 부담되죠. 네. 근데 여러분, 당연히 부담감 가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44절과 4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말씀과 이제 기도로 이제 성도들이 세워졌죠. 말씀과 기도로 기초로 세워진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물건을 통용, 그러니까 물건을 같이 사용하고 내 재산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되게 말이 어렵지만 쉽게 표현하면은 교회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고 그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 내 통장 다 깨가지고 교회 바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1차적으로 그 소유는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차고 넘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고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교회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뻘쭘하게 서 있는 그 세 가족한테 먼저 가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요새 얼굴 잘 안 보이는 청년에게 밥은 잘 먹고 다니냐라고 카톡 하나 보내는 거. 우리 이거부터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우리 난강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4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이유도 있죠.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세상의 그 수많은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서 살아가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세상에 붙여준 그 이름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다시 붙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았고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현재 어려움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좋을 때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배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 1시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도 삶의 예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에서는 나 자신만 높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예배는 온전할 수 없을 것이에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요,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4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칭송받는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교회의 가르침을 좋아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교회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요, 세상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더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다라는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종종이 아니라 아주 자주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잘못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분쟁, 말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음 참 아프죠. 때로는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비판한다라고 해서 그 모든 비판을요 공격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비판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교회가 이유 없이 욕먹는 거 아니죠.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있고 정직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의 설교를 보지 않아요. 교회의 설교보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렇게 교회의 신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낼 때 조금씩 회복될 것이에요. 당연히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예배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47절의 말씀 이번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교회가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성경은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더라도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처럼요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맨날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복음 꽉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우리 청년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광교회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